오늘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즐기는 고기가 돼지 삼겹살입니다. 오늘도 소풍을 가면 돼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돼지 삼겹살을 준비했는데요, 남았거든요. 올해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먹으시겠습니까? 오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안식교도들은 또 이 말씀들을 지켜서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맛있게 아무 거리낌 없이. 분명히 오늘 성경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뭐라고요?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고 깼어요.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하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놀라게 돼요. 아, 이방인들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음식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이 음식법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결법에 따라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할지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결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결법의 그 구체적인 규례는 폐지가 되었지만 정결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와 원리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한 것이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에 민감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수시로 먹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즘 2015년도 음식 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죠. 또 케이블 방송에 보면 어떤 음식이 사람의 몸에 좋은가, 또 좋지 않은가 끊임없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먹는 주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이 몸에 좋다 그러면 다 그걸 또 찾아서 먹습니다. 또 무엇이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또 다 안 먹어요. 먹는 것에 그만큼 사람은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식은 생명 유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어야 건강하게 살고 잘못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약보다 더 생명 유지에 중요한 것은 음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분류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약초나 무슨 버섯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해가지고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반응하지 않으면 몸에 해롭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먹기에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구분해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지 어떤 것이 먹기에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어떤 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어떤 것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그 개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있는 문제는 아주 단순하죠. 이것은 세상에서 무엇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결법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많은 것들을 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정결법은 우리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을 보면은 어떤 동물들은 먹어도 되지만 어떤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육지 동물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강이나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 중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 안 되는 것. 또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주는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말하냐면 가증하니까 먹지도 말 뿐만 아니라 접촉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부정한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은 사람의 접근이 차단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번식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 종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몸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들을 보호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가증한 것이라고 꼬리표를 달아주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주의 표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의 표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생명들이 지금 멸종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잡아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파괴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가 파괴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결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인간은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이나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음껏 개발해도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또 풍요로운 그런 환경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무분별한 개발과 또 어떤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이 오히려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 자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풍을 가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이 구경도 하시고 이 자연을 잘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우리가 넘겨주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다. 그런 의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1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물도 만지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하나님, 아이를 낳은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배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적절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정하다는 것은 예배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는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자, 출산한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정결기간이 필요합니다. 정결기간. 15장에 보면 사람의 신체에서 유출물, 피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산한 여인,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생명을 창조하는 귀한 일을 한 것인데 왜 부정하다고 했을까? 그런 우리가 의문이 들잖아요. 12장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정결기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출산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낳기 위하여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출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이태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을까? 바룩 레빈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산하는 여자를 부정하고 취약한 상태라고 선언함으로써 공동체는 산모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쉴 곳을 마련해 주려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한 여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실까? 기분 나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은 의도는 출산한 여인을 오히려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세심하게 돌보게 함으로써 이 출산한 여인이 4년 이후에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하게 그렇게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준다는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출산한 여인을 보호함으로써 약한 자들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아내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엊그제 금요일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신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그 6,000원 하는 뷔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대화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주에가 요즘 사건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대방 아파트 수변공원에서 사고가 났고 영산대교에서도 사고가 났어요. 혁신도시 인구가 많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가 이렇게 이제 세워졌는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많이 있대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꼭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의외로 폭력 사건이 많다. 가정 폭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서 점주하는 분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가정 폭력이 많을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가정 폭력 문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항상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요. 또 정결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한 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고 부정한 것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과 15장에서 부정하다고 묘사한 상황을 보면 모두 생명을 가져오는 몸의 유출물, 즉 피와 정액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유출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성이 출산할 때, 또 월경을 할 때, 또 남성이 정액을 이렇게 흘러낼 때, 이것이 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루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소중히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소중히 다루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법은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획득하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11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도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생의 관점에서 음식에 대한 선긋기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지요. 또 사람들마다 나는 이런 음식은 좋아하고 이런 음식은 안 좋아해.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 경계선의 기준을 위생적인 관점에서 경계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문제도 결국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복이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의 이 정결법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은가, 또 우리에게 위생적인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집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러한 분별과 구별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는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한다면 내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더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물론 어쩔 수 없이 남길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막 남겨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는다. 먹는데 너무나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또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먹지 못해서 굶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유전공학 문제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왜 유전공학 문제가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전공학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식량들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의문이 갑니다. 오히려 대량 생산하는 목적은 판매하는 사람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전공학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인간이 생명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이 있지 않은지 혹시 음식 문제로 인하여 소외받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만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구별됨은 다른 분야는 물론 음식 규례에서도 나타났죠. 하나님은 선을 그으셨고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그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음식물 규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과 주변 사회를 구별하는 다른 문제들은 세대마다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비롯된 보다 일시적인 이슈들이 이런 경계선을 상징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다니엘에게는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경계선은 술이나 빚, 도박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는 나치의 거수 경례가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무엇으로 선긋기로 했습니까? 술과 담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차이는 있지만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경계선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됨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그것이 이야기입니다.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대중매체가 우리의 사상까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좋으면 된다. 내 마음에 들면 된다. 언제든지 가치관이나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레이기의 말씀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